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무사히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사탄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라도 참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이 시작될 때, 우리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참 우리들의 모든 공력을 다 하나님이 그 불로 참 심판하실 텐데, 그럴 때에 불타지 않을 참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 뜻과 마음을 살피는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참으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찾아오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양심의 귀를 열어주셔서 진실로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지금이라도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더욱더 열심히 힘을 써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참 열매를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옛사람은 버려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리고 참 다른 일 하기를 1등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실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3장입니다. 거룩한
시간에는 교동문 3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들어가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길 주님의 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가운데 참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참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돌아볼 때마다 옛사람이 다시금 나타나고 또 옛 습관에서 저희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음을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바라여 우리의 그림자만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님의 빛을 보고 참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참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며 참 돌이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행할 수 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믿음, 적은 힘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영광받아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자녀들임을 고백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몸된 성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후에 일할 때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영원한 곳을 추구하며 이 땅에 썩어 없을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버지 세상과 살 수밖에 없는 저러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제약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주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참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오시는 주님, 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좋은 옷깃바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신기우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말씀이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화평과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되 이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떠나고자 하는 모든 교회의 분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1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뇌 백성과 뇌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부분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온 세상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참된 성도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린 양과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를 성경에는 두 글자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짐승의 모습이 머리는 7이고 뿔은 열을 가진 짐승이라고 합니다. 악령이 주관하는 세상의 악의 세력, 악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7머리라고 했으니까 악령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어떤 사상이나 주의나 지식의 최고봉들이 그거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뿔은 또 권력과 힘을 상징하니까 이 짐승들은 세상의 지식을 통달했고 세상의 모든 힘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과 싸우는 대적은 어린 양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린 양은 근본 창조주시며 전지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머리 10뿔의 짐승이 아무리 권세가 대단하고 술책이 교모하고 그 참 세력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대단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이신 어린 양과는 애당초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서는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용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났지요? 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하와를 이겨서 참 승리하고 난 뒤에는 세상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인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힘을 가지게 됐고 사람들은 이 짐승의 능력과 힘을 보고는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고 짐승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짐승의 세력으로 하나가 되고 드디어 이 짐승의 세력이 전쟁을 일으켜서 어린 양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짐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 양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불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무시한 괴력을 가진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과 어린 양을 비교해 보면 도무지 어린 양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세력들이 다 누구에게 붙지요? 요즘 세상 보시면 알 겁니다. 저 사람이 이기겠구나. 짐승에게 다 갖다 붙는 겁니다. 다 갖다 붙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에게 속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따르다가 때가 되면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외모로 껍데기 외모로 판단하면 짐승을 못 당할 것 같아. 7머리 10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세력이 점점 불어납니다. 어린 양은 아무리 봐도 이건 어린 양이 뭘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속하지만 그러나 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린 양에게 속하고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주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계시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뭐냐? 계시가 뭐냐? 가려져 있습니다. 막으로 딱 가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런데 가려져 있는 것을 참 알만큼 살짝 커튼을 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깨달아서 어린 양에게 속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가려놓은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려서 미래의 일을 알만한 사람은 알 수 있도록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세상의 권력들과 마찰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자기를 가리키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 성경책을 다 없앨 테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봐도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학자라도 총명한 사람이라도 봐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실 때에 애굽의 바로왕에게 참 임했던 그 꿈이라든지 그런 걸 깨달아서 알았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줘서 열어 보여주셨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알게 됐고 참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뇌 본 것과 과거입니다. 이제 있는 일과 현재 일입니다.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계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과거에 해당됩니다. 2장, 3장은 현재에 해당됩니다.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참 4장, 5장은 하늘의 보좌를 묘사한 장면이고 그리고 6장부터 17장까지는 이 미래인데 미래 중에서도 7년 대환란의 시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에 7 인봉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이르면 짐승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주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21장, 22장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7장은 7 대접재앙이 끝나는 무렵에 7년 대환란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어린 양의 세력과 7머리 10뿔의 세력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짐승의 세력은 패전하고 어린 양이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년 대환란이 뭡니까?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7년 환란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7년 환란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나?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받기 한 몇 년 전이나 아무튼 계시록을 받는 때가 그때가 한 100년가량 90몇 년도니까 한 600 수십 년 전에 미래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받은 계시,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선 참 이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 이 주님의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주님의 모습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건 6, 700년 전에 본 거하고 700년 후에 본 거하고 거의 모습이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주님의 모습은 그 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불붙는 불이며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으며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도 같으며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보고 난 뒤에 반응을 보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다니엘도 주님의 모습을 보고 몸에 힘이 빠져서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었는데 천사의 손이 어루어 만져주고 사도 요한도 오른손으로 천사가 손을 들어서 일으켜주고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짐승의 세력이 성도들과 싸우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다니엘 때에도 악령의 세력과 천사들이 싸우며 참 서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죠?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은 스스로 겸비하고 3주 동안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먹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오다가 막혀서 못 옵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악령이 막아서 못 옵니다. 21일 동안 못 왔습니다. 그러다가 천사장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가엘이 와가지고 악령을 물리치고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10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다가 뭡니까? 이 바사국을 지배하는 악령이 막아서 모르고 21일이나 있었던 거예요. 3주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군장 중 미가엘이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와가지고 악령을 물리치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력 중에서 수장을 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9장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했습니다. 바사국 군이 막았어. 바사국 군은 뭐냐? 바사국을 다스리는 악령의 대표가 바사국 군입니다. 이 참 바사국을 조종하는 악령입니다. 이 악령이 가브리엘을 막았는데, 근데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참 악령을 물리치고 오도록 만들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라 했습니다. 미가엘이 천사 중에서 천사장인데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돕고 보호하고 싸워서 악령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게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이름이 뭐라 그랬지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10장 20절. 다니엘 10장 20절. 시간이 가니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뇌에게 나온 것을 뇌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국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럴 것이라. 그러니 참 천사 가브리엘이 돌아가서 바사 나라를 조정하고 있는 악령의 대표인 바사국군과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사는 주전 500년부터 주전 300년까지 헬라에서 망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가브리엘하고 바사군하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싸움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지요? 악령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칙령을 반포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 겁니다. 그 악령이 그때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바사국군을 물리치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칙령을 반포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악령을 못하게 막고 우리 가브리엘은 그걸 하도록 해서 싸워서 가브리엘이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 때 이 가브리엘은 왕의 마음,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총독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참 악령은 바사의 하만을 움직여가지고 그거 못하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천사 가브리엘은 악령을 물리치고 하만을 목매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영적인 세상에서 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서 우리를 다 도와주고 이기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장차 헬라군이 이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들었으면 헬라를 뒤에서 조종하는 헬라군이 이럴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 헬라군이 이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역사에. 그래가지고 기원전 167년인가 몇 년경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와가지고 그냥 뭐 이스라엘이 신성시하는 뭡니까? 지성소를 지 마음대로 들어가서 휘저어버리고 지성소 안에 우상의 제단을 넣어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몇백 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런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뭐 오래 못 살고 하나님이 쳐서 죽기는 했지만 아무튼 천사 가브리엘은 이 모든 사실을 다니엘에게 일러주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령의 세력과 어린 양 사이의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면 싸움은 극심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7년 대환란이 어디서 나오나 이 다니엘 9장 24절 이하에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9장 24절 이하를 읽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9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뇌 백성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보입니까?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시작. 뇌 백성과 뇌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명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가운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 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70일의 예언을 깨닫게 하려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7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을 봤는데 똑같습니다.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의 입 같고 용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뭐 다니엘은 기원전 600년 가까이 있던 사람이고 500 몇십 년 전,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이 기원 후 한 90 몇 년경 100년 가까이 됐을 때 계시를 받았는데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보여주시니까. 다니엘은 다니엘 8장에서 짐승 두 짐승을 봤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짐승이 몇 개가 나오지요?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 같고 새끼 양, 어린 양이, 또 하나는 7머리 10뿔이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멸할 때 하나는 새끼 양처럼 해가지고 탁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고 하나는 7머리 10뿔로 힘으로 팍 누르고 두 가지로 온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 두 짐승인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뭡니까 71회에 대한 계시는 24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대한 계시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뭡니까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여기 71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71회가 뭡니까? 1회가 뭐지요? 1회가 뭐지요? 7입니다. 7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1회로 번역된 단어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71회니까 7이 70번 있으면 490입니다. 490. 그러니까 71회는 490인데 이 490이 뭐냐? 491이냐? 490주냐? 490달이냐? 490년이냐? 할 때 일반적으로 490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은 다니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책을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예루살렘 성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까? 왜 70년이지요? 왜 하필이면 70년입니까? 이 70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40년 했지요? 10군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것을 보고하면서 엉터리 믿음이 없는 참 죄악의 인간의 외모만 보고 보고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하루를 몇 년,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를 한 것은 왜 70년입니까? 왜 그렇죠?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시간이 가지만 역대하 36장 20절 21절 역대하 36장 20절 21절 역대하 36장 20절 21절입니다. 무릇 찾았습니까? 빨리빨리 봐야 됩니다. 역대하 36장 20절 21절입니다.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바벨론에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무엇을 누린 같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70년 동안 무엇을 누렸으니 안식년을 누렸다는 겁니다. 안식년. 안식년이 뭐지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6년 동안 일을 하고 농사 짓고 7년째 1년 동안 뭐 하고 쉬라고 했습니다. 이게 안식의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6 동안 일을 하고 오늘날 주일은 뭐 하지요? 예배드리는 일을 하고 쉬는 겁니다. 안식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은 토지를 6년 동안 갈고 7년째 쉬는 이것이 안식년인데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6년 동안 밭을 파종하고 농사를 짓고 제7년에는 땅으로 쉬게 해서 안식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안식령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냥 돈 벌면 되니까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 참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해가 몇 년이라 말입니까? 70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 예루살렘 성하고 주변에 있는 땅들이 저절로 안식을 누립니다. 안식을 몇 년 동안 안식을 누렸습니까? 70년 동안. 그러면 안식을 한 번 누리려면 6년 동안 일한 게 합해서 7년이니까 안식년이 70년이면 몇 년 동안입니까? 전부 다 490년 동안 안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490년 동안 안식의 법칙을 지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징계가 와가지고 70년 동안 강제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땅을 안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70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34절 35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때의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했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서 학대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어겨서 쉬지 못했던 땅이 뭘 누린단 말입니까?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70년 동안 안식을 한꺼번에 누리서니까 몇 년에 대한 안식입니까? 490년에 대한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490년이 흐르는 동안 안식의 규례를 안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 71회로 이스라엘 앞날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도 71회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다니엘이 71회의 예언을 받은 지 지금 벌써 2500년 이상이 설명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제 여기서 각종 이단들이 나오고, 뭐 계산해가지고 뭐 1992년에 주님이 오내 만에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다 나옵니다. 나도 옛날에 그 계산할 줄 알았는데 지금 까먹었어. 그 정리해놓은 거 보면 또 생각날 텐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은 25장에 보면 70 아래를 1회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세 구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7일에, 두 번째 69일에, 세 번째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7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일회 7년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 그래서 참 7일에와 62일에 이 둘을 합치면 69일에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7년인데 요 7년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게 오는 환란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똑 맞는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게 정확하고 뭐 틀림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서 참 26절 말씀에 보면은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에 이 한 텀이 있습니다. 정하지 않은 텀. 그 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9일에는 지나갔고 그 다음에 미정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다는 겁니다. 한 일회.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있을 때 한 일회의 절반이 3.6이고 절반이 3.6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42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보면 42달 나오고 1280일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이 7일의 절반을 말하는 겁니다. 절반. 그래서 그 절반 동안은 뭡니까? 새끼양, 유아정책. 절반 동안은 아주 그냥 막 강압적인 정책. 그래서 마지막 일의 절반 동안 뭡니까? 심한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는 게 보편적인 논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이때까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6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뭐 6가지 일이 오늘 읽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뭡니까? 다니엘 9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그 6가지 일이 쭉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25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보니까 세 가지가 없어지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허물이 마치며 25절에 보십시오. 24절에 보니까 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마치며 나오지요. 24절에 허물이 마치며 이 허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참 허물이 마친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허물이 마치며. 두 번째는 뭐죠? 죄가 끝이 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되면 죄가 끝이 나고 세 번째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영속된다는 게 뭘까요? 이 영속된다는 것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속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어톤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이 왔을 때 십자가에 매달고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믿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걸 예언한 겁니다. 여기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 다음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상과 예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장차 이 땅에 구세주가 온다는 이상과 예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돼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언제 기름 부음을 받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성령이 내려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걸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게 70일회가 시작될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머지가 더 중요한 건데 그냥 나머지는 그 오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이 뭡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7년이 있고 그 7년을 일반적으로 7년 대환란이라는데 그 7년의 마지막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승리한다고요? 오늘 계시록 17장 14절인 어떤 자가 승리한다고요? 힘이 센 자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자도 아니고 돈이 많은 자도 아니고 어떤 사람? 진실한 자. 그래서 진실해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진실이 승리하고 우리는 다 승리에 속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과 하나 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진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다 이기고 죄와 사망과 사망을 이기고 참 영원한 생명에 속할 수 있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원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택한 분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1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자손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의 아픔을 통해 부모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전한 여행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동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림자만 보던 저희를 돌이켜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 가지고 참 하나님께 마음 정성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마음껏 복을 주셔서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참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참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지식 진실, 행위 진실, 사람 진실을 다 지키고 최후 승리를 누리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한없는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참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복음을 외치고 호령하는 권능의 삶을 사는 우리 태평동교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그리고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요즘 또 뭐 일부에서 코로나가 유행한다 그러니 앞으로 또 그걸 이용해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감기 증세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시다. 수요일에 오후 예배도 힘씁시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더우면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더우면 에어컨 돌리면 찬바람이 직접 닿으면 이게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니 긴 소매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앞에 이 선풍기가 이 커튼 속에 가려져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걸 다 확인을 했는데 집에 가기 전에 이 다 뺐는데 이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화재 위험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그걸 미리 내가 발견하고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5층이나 4층이나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5층은 뭡니까? 겨울에는 온풍기 안 끄고 간 게 허다합니다. 내가 올라서 다 껐습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온풍기가 돌다가 온도가 타고 올라가면 서고 내려가면 도는데 딱 서 있을 때 그냥 남아있던 사람이 그냥 생각 없이 가버리면 돕니다.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기 전에 이걸 다 확인을 해보고 갑니다. 5층 끝까지 다 한 바퀴 돌고 가는데 만약에 내가 놓치면 화재 났으면 오늘 예배 못 드렸습니다. 이 커튼에 쌓여서 돌고 있더라고요. 선풍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 화재 났고 교회도 엉망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펴서 집에 가실 때 혹시 뭐 돌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는 우리 하도건 철저하게 뽑았어서 너무 많이 뽑아서 고민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뽑는 것보다는 뽑는 게 낫고 그리고 안 뽑아도 되는 것까지 뽑으면 그것도 또 불편하니까 그랬는데
주위에서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는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